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 의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 예수님이 삼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들지 않은 산신 사건이나 물로 포도를 만든 사건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도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저 한지수사님도 우리 김성률 사님도 다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억울하시죠? 저도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된 바 뒤졌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출발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또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어떤 나의 행위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혈기,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혈기를, 내 욕심을 죽였다고 생각하다가도 내일 보면 또 새파랗게 내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런 행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절망하여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동행했지만 두 제자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다시 사실 것을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 제자가 했던 행동은 엠바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발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 체형을 당한 후에는 두려워 떨며 문을 굳게 닫고 숨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에게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제자다움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겁을 먹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능력받는 것도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 TV 프로 중에 보시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있다 보면 완전히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제자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의 방향전을 가져오게 했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180도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죽고 그들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다른 설교가 아니라 부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전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자 이렇게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000명이 예수 믿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들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거하자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자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이 거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피를 채우며 믿지 않는 자들의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수가 토해지는 그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관성의 법칙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먹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정말 날씬하게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데 한 몇 주 지나면 어때요? 다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다시 체중도 늘어나고 뱃살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데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보다 내 안에 내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 금요일 카프라이트 하기라
제가 여기서 11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금식하며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나름 뿌듯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작은 일 때문에 딸에게 엄청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설교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려고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설교가 한자도 써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커피를 마셔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커피를 마셔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카프라이탁인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는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고 제 딸의 마음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안에 예수가 아닌 제가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늘 나와 이런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도 늘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한번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를 생각하고 땅에 없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설교 황태자로 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런 스펄전 목사는 젊은 시절에 목자가 되기 전에 늘 주의식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거세게 치는 날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다가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오실 수 없게 되어지자 대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구두 수선공이 강단에 섰습니다. 수선공이 나를 바라보라. 그래야만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음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수성공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성공이 했던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말씀에 스펄전이 여러분 주께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헤로누트를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헤로누트에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되어져요. 헤로누트는 체코 야누스의 후예들이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들어오자 진천도로 백작이 그들에게 자신의 영지인 헤로누트를 주었습니다. 그리 1722년 그곳에 헤로누트 형제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헤로누트 형제단이 세워진 지 300주년 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헤로누트에 정착했던 그들이 1728년에 개신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국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6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했습니다.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갈 때 이들은 자신의 관을 짜서 선교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선교지로 떠날 때 자신의 관을 짜서 가지고 가면서 자신의 삶을 그 선교지에 묻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들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묻힌 무덤이 헤로누트에 있습니다. 제가 헤로누트를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선교사들이 묻힌 무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어디가 무덤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보면 세월호 흔적 때문에 그 비석의 이름조차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덤은 자신을 감추려는 듯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저는 이 무덤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아플 때 이곳을 몇 시간 동안 걷다 보면 이분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무덤을 볼 때마다 살아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분들이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로 죽어가던 우리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애인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난민이 1,100만 명이 넘게 발생했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뉴스 보신 분 계시죠? 국회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이 끝나도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박수를 쳤어. 그것도 박수를 치는 분 많은데. 미국, 일본, 핀란드 많은 나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설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무대에 있는 의원들은 다 모여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끝나면 일찍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12일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에 익숙해지지 말아달라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명이 고문, 강간, 살해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고문, 강간, 살해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유의 삶입니다. 헤론드에 가면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순례길을 해놨는데요. 순례길 입구에 여러분 이렇게 써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독일어로 이스윈 대백 개 내가 길이다. 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주님이 생명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